카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루하루 살아갔어요. 따뜻한 햇빛을 받으며 농사를 지었고 푸른 초원에서 양들을 보살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부부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어요. 첫째 아들의 이름은 카인이었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이었지요. 두 사람은 어여쁜 자식들을 사랑으로 키웠어요. 갓난아기는 무럭무럭 자라 힘이 센 어른이 되었답니다. 이제 부모님이 지켜주지 않아도 혼자 잘 살아갈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아벨과 카인이 부모님을 떠나 홀로 살겠다고 얘기하자 아담은 두 아들을 앉혀놓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왜 어린 양을 잡아야 하는지 알려주마.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에 관해 얘기했어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어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일을 말이죠. 그는 두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무척이나 의로우신 분이란다. 죄를 가지고는 만날 수 없어. 반드시 그 죄를 해결해야 해. 가만히 이야기를 듣던 카인은 불만이 많은 표정으로 따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심술 부리는 거 아니에요? 카인이 얼굴을 확 찌푸리며 투덜거리자 아담은 아들을 타이르며 알려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해결 방법을 주셨단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사랑하셔서 그가 불행해지는 걸 바라지 않으셨어요. 죄는 생명을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생명으로 그 죄를 대신하셨답니다. 그것은 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규칙이 되었어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대속제물이라고 표현해요. 아담은 카인과 아벨에게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 양을 잡아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이니 절대 어겨서는 안 된다? 아담의 당부를 들은 두 아들의 반응은 많이 달랐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아버지를 사랑했던 아벨은 그 말을 주의 깊게 들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생각에 설레어 기쁨이 넘쳤지요. 반면에 카인은 불만을 품었어요.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고 카인은 농부였거든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려면 아벨에게 부탁을 해서 양을 얻거나 돈을 주고 사야 했는데 그게 무척이나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형인데 왜 동생한테 굽신거려야 해? 카인은 짜증이 나서 발을 쾅쾅 구르며 자신의 밭으로 향했어요. 그는 아버지의 당부를 무시하고 한 가지 결정을 내렸어요.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지. 하나님도 아버지도 탐스러운 농작물을 보면 자기를 인정하고 칭찬해 줄 것 같았지요. 시간이 지나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었을 때 아벨과 카인은 한자리에 모였어요. 두 사람 앞에는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이 놓여 있었답니다. 카인은 아벨이 먼저 번제를 드릴까봐 일부러 빨리 걸으며 제단 앞으로 갔어요. 자신이 키운 먹음직스러운 열매들을 제단에 올려놓고는 아벨을 비웃었답니다. 잘 봐, 분명 하나님께서는 네가 잡아온 그 볼품없는 어린 양보다 내가 마련한 열매를 더 좋아하실 거야. 카인이 의기양양하게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카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반면 아벨은 조용히 가서 흠없이 깨끗한 어린 양을 잡아 제단에 올려놓았어요.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만나달라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했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커다란 불이 내려와 아벨이 잡은 어린 양을 태웠어요. 아벨의 경배를 받으신 거예요.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있던 카인은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분노가 화산이 폭발하듯 터졌지요. 하나님께서 카인을 무시하고 아벨만 예뻐한다 생각했어요.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은 카인에게 말씀하셨답니다.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 너가 다시 어린 양을 잡아서
바르게 재물을 가지고 오면 언제든 내가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하셨지만 카인은 그 어떤 말도 듣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끓어오르는 분노를 해결해야 할 것 같았지요. 형님, 왜 그러십니까? 아벨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카인의 귀에는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들렸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아벨을 해치고 싶다는 강한 충동이 느껴졌죠. 자신이 잘못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도 다 아벨 때문인 것 같았어요. 그는 잠깐의 고민도 없이 아벨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렀어요. 잔인하고 난폭한 주먹질에 아벨은 죽고 말았답니다. 시간이 지나 새소리 하나 없이 사방이 조용해지자 카인은 덜컥 겁이 났어요. 사람을 해치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란 생각이 머리에 맴돌았어요. 카인은 그 자리에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달리다가 자신의 밭이 보이자 풀 속으로 들어가 숨죽였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라 카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주 잘 아셨어요. 그에게 물으셨답니다. 카인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물음에 카인은 벌벌 떨던 것도 있고 다시 화를 냈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을 탓하기 시작했죠.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은 하나님 때문이라고요. 그것을 제가 어찌합니까? 제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카인이 소리치자 하나님께서는 무척이나 슬프셨어요. 그의 마음에는 아벨을 해친 것에 대한 반성도, 미안함도, 후회도 없었답니다. 그저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아벨의 죽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아벨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는 부모님이나 형인 카인을 사랑했고 단 한 번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런 아벨을 하나님께서는 무척이나 사랑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너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농사를 지어도 땅은 열매를 내지 않을 것이며 너는 여기저기 떠돌며 도망자로 살 것이다. 카인에게 내려진 벌이었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반성하지 않았어요.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이 더 걱정되었지요. 내가 살인자인 걸 알고 누군가 나를 해치러 오면 어떡하지? 카인은 하나님께 다시 따지듯 말했어요. 제게 내리신 벌이 너무 과합니다. 분명 사람들이 저를 동생을 죽인 살인자라며 해치려 들 텐데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기적이고 자신만 아는 행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카인에게 한 번 더 자비를 베풀기로 결정하셨어요. 아무도 그를 해치지 못하게 카인에게 표를 주셨지요. 그러나 카인은 평생 도망자로 살아야 했어요. 아담과 이브는 아벨이 죽은 것을 알게 되어 슬픔에 잠겼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위로하시며 다시 아이를 주셨어요. 10달이 지나 이브가 건강한 사내 아이를 출산하자 아담은 아기에게 셋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답니다. 셋은 부모님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무럭무럭 자라났어요.